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경배찬송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지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려야 하지만 창궐하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사오니 귀한 예함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한 듯하다 또다시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애타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지금 주님의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질병의 문상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구하고 아뢰면 되는 것을 사람의 방법과 지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하루속히 이 갈등의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현명한 해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하듯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협조하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저희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기나긴 장마비가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로 집을 잃고 농작물을 잃고 가족을 잃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재기하고 회복하며 복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바라옵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린 심령들인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뛰놀고 선생님께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사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게 교육되게 하시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예암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최진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주님, 예암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 되시어 저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형통 가운데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지키는 예암교회 종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코로나19 극복과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늘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염병의 환란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이 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예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가을에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소서. 질병의 확산 속에서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지 못해 세상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사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모든 상황에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예암교회 성도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실천하지만 하나님과는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리해야 할 공사 대금, 건물 보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2주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직접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가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 123이라는 숫자 옆을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23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다들 공통점이 그 숫자 옆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부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우리가 시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다윗 시대 혹은 그 열왕기 시대에 쓰여진 그런 시편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런 시들입니다. 바벨론의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혹은 느헤미야 시대에 모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마음속에 갈급한 그런 기도 제목, 마음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과 또 삶의 애통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찬양의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123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123편의 말씀을 지을 그때는 아마도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조롱을 받았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받았던, 혹은 아니면은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면서 아마도 그 성벽 건축을 방해한 대적들로부터, 야, 너희가 쌓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던 그런 시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데 그들을 대적들을 대항할 만한 힘과 또한 능력이 없어서 정말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시편 123편의 말씀,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멸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멸시, 그리고 4절 보시면은 조소를 당하고 있는 그건 아주 애통한 상황이죠. 자, 이런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엄청난 역경을 당하고 대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이런 시기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런 우리의 애통함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마음의 이 원통함을 주님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상황.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보시면은, 자, 대적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소, 멸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조소를 하고 멸시를 하는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그 대적들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 보시면은 안일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교만한 자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가 안일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안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간절함도 없이 그저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안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좀 다른 번역을 보시면은 평안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평안한 거예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 그리고 또 다른 대적들,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는 표현입니다만은 이 겸손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 또한 자신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반면에 이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편을 쓴 사람, 그 이름을 모르지만은 시편 기자는 아주 오랜 시간 이런 사람들,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또 자신의 뜻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지금 걷어차이고 발길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과 또 이 멸시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차고 넘칩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적들,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대적을 하는 것이죠. 이 사실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의 역사는 환영을 받는 역사라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역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들로부터, 이 악한 영향에 속한 이 세상들로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들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 본질적으로 우리와 그들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리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멸시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적들의 조롱과 멸시의 이유가 단순히 그들과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로기 시대에 쓰여진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부서져야만 됐습니까? 왜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저 먼 타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대적들, 자, 그 대적들의 멸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지탄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구원의 소망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멸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이유보다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양적인 성장만큼,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 질적인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그 양적인 성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물질과 또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데 그만
기복적인 신앙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교회를 가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혹은 삶에 있어서 정말 핵심 요소가 되기보다는 그저 유익한 취미 생활의 하나, 그저 인간관계를 넓혀주는 그런 친목 모임의 하나로 치부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는 세상의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의 원흉으로 이렇게 지목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판이 좌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도 모자랄 이 상황에 지금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온 나라, 온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모자랄 지금 이 상황에 이 신앙보다는 이 정치적인 일에 치중하는 몇몇 몰지각한 그런 이들로 인해서 지금껏 애써 지켜왔던 방역이 지금 흔들리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제 기피의 대상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이 시기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 이런 위기의 상황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먼저 내가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1절 말씀이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주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 하늘에, 이 땅에서 멀리 있는 저 하늘에만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설령 우리가 실내에 들어와 있거나 지하에 들어와 있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죠. 실내에 들어와 있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어떤 장소에든 어떤 상황 속에서건 여전히 하늘은 존재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또한 심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 주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인은 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을 당했지만은 대들 때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당했지만은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대적들이 훨씬 강하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토로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당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힘이 없는 나머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만약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독한 삶의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 가장 강하고 확실한 존재가 따로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를 향해서 눈을 들고 바라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 대상이 만약 그 대상이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면은 마땅히 이 시편의 기자, 이 시인은 그 왕을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진정한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이런 겸손과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그 자신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은 어떤 이 신앙적인 성찰이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는 그 고난은 시편 기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이 민족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또 여종이 그 안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손짓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저리 가르쳐서 저 일을 하라고 하면 저 일을 해야 되죠. 이것을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됩니다. 이 종이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손은 상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종들이 그 주인의 손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은 복문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과연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은 걸었습니다. 자, 오직 희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불가능한 일을 하더라도 그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닿으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풀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 이런 혼란한 시대,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 곤란하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달픈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오늘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시편의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은 2절뿐만 아니라 3절에 등장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 이것은 이 대적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어려운 순간,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성도들은 그 삶과 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이 상황이 역전되고 승리가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고 혹은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얻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하지만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그런 곤고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치열하고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 그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때때로 하늘에 구름이 덮이면은 더 이상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거나 혹은 지하에 들어가면은 천장에 가로막혀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늘은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위기의 상황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난 것처럼 그런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하박국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박국에게는 한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종국에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질병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전염병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등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 물론 그 외에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전염병과 지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없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전염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은 또 전염병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피해들로 인하여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정말 뜻하지 않게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멸시가 더욱 커져서 그래서 이 땅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풍요로움과 또 세상의 즐거움 향해서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지나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은 특별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고난의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전염병에 대한 걱정과 또한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피곤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단 교회와 성도들은 뜻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또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었더라면은 이제 이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찾아오듯, 추운 겨울이 지나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이 찾아오듯,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멸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시편 기자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 구원하심의 때를,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와 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며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에 이끌려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주, 우리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 늘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때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지역에 확진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2주간,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 확산 속에서 우리 기독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2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인 위생 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됐을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패회 찬송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영상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따라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한 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